오늘은 대를 이어 심는 대로 거두는 삶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부터 29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그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인터넷이 되지 않아서 설교 동영상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지금 와이파이 상태가 인터넷 상태가 좋지 않은데 오늘은 설교 동영상이 잘 나올 것을 선포합니다. 네. 아주 오래전 독일의 어느 조그만 카톨릭 교회에서 있던 일입니다. 찬양대원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연습을 하다가 잠깐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와서 지휘자 앞에 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휘자님, 저도 찬양대에 넣어주세요. 지휘자는 어이가 없어서 타이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찬양대는 어른들만 하는 것이란다. 어린아이는 받아줄 수가 없어. 그러니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오거라. 그러나 어린아이는 다시 말했습니다. 지휘자님, 주님이 저를 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어요.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다는 말에 지휘자는 감동이 되어서 그 어린아이를 찬양대원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꼬마 하나가 어른들 틈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 모습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커서 기독교 역사를 바꾼 아주 훌륭한 일로 주님께 쓰임을 받았는데요.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입니다. 옛말에 크게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는데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남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간다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은 물론이거니와 죄와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기고 도리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암논은 자기 욕정에 이끌려서 너무나 큰 죄를 범하고 압살롬은 자기 중심적인 감정에 복수로 형을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암논은 이복 동생 다말을 강제로 범한 후 그는 다말을 심히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이전에 사랑하던 마음보다 더 깊어지면서 암논은 다말에게 일어나서 가라고 합니다. 이는 암논이 가진 다말에 대한 마음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육적인 정욕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암논은 자신에 대한 혐오와 수치심을 다말에게 투여하면서 저급한 도덕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암논의 말에 다말은 자신을 쫓아내는 것은 자신을 성폭행한 악보다 더 악하다고 말하지만 암논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종들을 불러서 집에서 쫓아내고 문을 잠그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암논의 하인은 다말을 끌어내고 문을 걸어 잠궜는데 당시 다말은 출가하지 않은 공주였기에 귀족과 왕족들이 입는 채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말은 당시 억울하고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하는 관습대로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 쓰고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었습니다. 그러자 다말의 동복 오빠였던 압살롬, 암논이 함께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암논이 그의 이복 오빠니까 지금은 잠잠히 상황을 지켜보고 이 일로 근심하지 말라고 다말을 진정시켰습니다. 이는 압살롬이 형제간에 일어난 일이기에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을 짐작하고 마음으로 이미 암논에게 복수할 계획을 신중하게 생각하며 상황을 살펴서 기회를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다말은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게 되는데 다윗 왕은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윗이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 무책임하게 반응을 했음을 보여주는 일이며 다윗이 이때 분명하게 일 처리를 했다면 살인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압살롬 또한 암논을 미워하지만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잘잘못을 말하지 않고 그에 대한 복수의 칼을 마음속으로 갈면서 지켜봅니다. 이는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한 것보다 더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압살롬은 복수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어예요. 말.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이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말이라는 아주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언어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봅니다. 언어가 통해야 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어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그 무력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이 언어로, 대화로 모든 것을 먼저 해결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대화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설사 내가 대화를 했는데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무력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그쪽 책임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책임지십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다윗과 압살롬은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주는 교훈 첫 번째, 진정한 사랑은 공의로운 징계를 거쳐 회개를 통해
바로 잡는 것입니다. 다윗은 암논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거나 징계하지 않았고 명확한 일처리가 되지 않고 가게 만드는데 이는 다윗이 암논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이유가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사본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다윗이 분노했지만 그의 아들 암논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암논이 자신의 장자였고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잘못된 사랑이죠. 네. 아마도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자격지심이 들어서 아버지로서 암논을 추궁할 마음을 갖지 못했으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한 암논이 장자로서 왕권을 이어받아야 하는 아들이라 쉽게 징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의 태도는 진정으로 암논을 위한 것이 되지 못했으며 결국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 살해당하고 아들 압살롬마저 반역자로 만들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공의를 통한 용서로 나타났으며 공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죽여야 하는 아픔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진정한 사랑이란 죄를 범한 자는 공의롭게 심판을 거쳐 회개를 통해 나타나야 함을 하나님께서 직접 실행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해 무관심하고 바른 교육으로 이끌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다윗이 여러 아내를 두어서 한 가정에 집중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봅니다. 다윗의 이 대물림이 아들 솔로몬과 손자 르호보암에게서는요 더욱 확장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도합 1000명이에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니 라고 역대하 1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남자에게 아내는 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예화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재미있는 유머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때였어요. 하와가 없는 틈을 타서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했답니다. 하나님, 아직도 제 갈빗대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갈빗대 하나만 더 사용해 주세요. 갈빗대가 양쪽으로 24개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갈빗대 하나 더 사용해 달라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름다운 아내 하나를 더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런데 너 깊이 잠들어야 하는 거 알지? 그래서 아담은 이제 깊이 잠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전신 마취가 깨자 아담은 어떤 아름다운 아내가 또 하나 만들어져 있을까 기대하면서 눈을 비비며 두리번 살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뚱뚱해진 하와가 아담 앞에 딱 서 있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갈빗뼈 24개를 다 사용하시더라도 한 남자에게는 아내가 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일부일처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유머입니다. 그렇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어겼지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성경 신명기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왕에게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네.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성경 곳곳에 아내 한 사람에게, 아내는 한 명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 뜻에 불순종함으로 자녀들의 삶도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며 전하지 않으면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공의로운 징계를 거쳐 회개를 통해 바로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 주님과의 바른 관계 신앙교육은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 전수되어야 합니다. 이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과정이 없이는 결코 바른 신앙을 자녀들에게 세울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쇠마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시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을 하며 교육해야 함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8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 이 말이 쇠마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다윗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이런 신앙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은 양털을 깎게 되었고 이때 압살롬은 왕과 모든 아들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양털을 깎을 때 마치 추수할 때처럼 음식을 차려서 이웃을 초청해 잔치를 벌이며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그 기회를 자연스럽게 이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가 다윗과 그 왕자들 모두를 초청한 것이에요. 압살롬이 다윗을 초청한 이유는 국정으로 바쁜 다윗이 자신의 축제에 참석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오지 않는 구실을 통해 대신 맏형 암논을 축제에 꼭 참석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압살롬의 요청에 다윗은 자신과 왕자들이 다 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거절하지만 압살롬이 간청을 하자 자신은 가지 않고 그에게 복을 비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에 압살롬은 계획대로 그러면 자신의 형 암논이 꼭 참여하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압살롬에게 혹시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는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암논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왕자들도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결국 압살롬의 간청에 허락을 합니다. 왕의 허락을 통해 암논과 모든 왕자들은 압살롬의 그 축제에 참여하게 되고, 압살롬은 그의 종들에게 암논이 술에 취했을 때 자세히 보고 있다가 자신이 치라 하거든 암논을 죽이라고 명령하며 이 일은 자신이 책임을 질 것이니 담대하라고 하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서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 모습은 마치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전령에게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라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고 했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심은대로 거둔다는 원리와 영적 대물림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4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유명한 현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키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현인은 어머니를 데리고 정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정원에 있는 4그루 나무를 한번 다 뽑아보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갓 심어놓은 나무를 아주 쉽게 뽑았습니다. 2번째 나무는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약간의 힘으로 뽑을 수 있었어요. 3번째는 심은 지 꽤 된 나무여서 어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며 온 힘을 다해서 겨우 나무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4번째 나무는 이미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무리 팔을 걷어붙이고 땀을 뻘뻘 흘리며 뽑으려고 해도 나무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인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 교육도 이 나무와 같습니다. 오랜 습관은 깊은 뿌리를 내려서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지요. 그러므로 어린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갖게 하십시오. 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건강한 심성과 좋은 습관입니다. 이것은 시련을 만나면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자녀 교육을 하지 못해서 결국 가정의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압살롬의 종들은 그의 명령대로 암논을 죽이게 되었고 놀란 다른 왕자들은 모두 일어나 자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게 됩니다. 암논과 압살롬의 죄악은 비록 반목과 모습은 달랐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과 아버지 다윗에 대한 반역과 거역이며 자기 욕심에 따른 불순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한 신앙 교육은 부모들이 삶을 통해 본을 직접 보이며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전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 신앙 교육은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 전수되어야만 합니다. 3번째 주시는 교훈.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나눔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일을 통해 우리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신앙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섬기며 순종하는가에 대해 나누고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에서도 신앙적 체험과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보다 혼자 간직하고 넘어간 모습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이야기하는 것을 체면이 손상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나누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모습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복음 전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각 개인이 직접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야 하는 것이지만 그 관계의 기쁨을 나누는 것은 가정이나 공동체를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공유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함께 나눌 때 공동체가 그 나눔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며 신앙을 바르게 세우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에서 예배 후에 수조 모임을 성도들이 함께하며 은혜를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가운데 각자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영적 근육이 단련되어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그 수조 모임을 하는 거 너무 유익한 것이에요. 인간은 관계적이며 유기적인 존재들이라 결코 혼자는 성장할 수 없으며 정상적인 생활이나 정성적 안정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삶입니다. 인생의 연약함도 나누고
또한 가야 할 길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공동체를 세우고 주님을 더욱 바르게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는 나와 지체들의 모습이 되기를 위해 우리 모두 늘 기도해야 합니다. 각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시며 신앙의 전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제라도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고 더 많은 나눔과 신앙 고백을 통해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서 함께 세워지시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진정한 사랑은 공의로운 징계를 거쳐 회개를 통해서 바로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과의 바른 관계 신앙 교육은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 전수되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나눔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약 우리가 1분간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조건 그들의 잘못을 묵인하고 눈 감아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들을 훈계하고 정말로 바로 잡아서 그들이 진정한 회개 가운데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 아버지여 깨닫게 하시니 우리도 이 다윗의 삶을 통해 반면교사로 삼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부모로서 제대로 본을 보이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내 자신을 아버지 그 말씀의 진리에 비추어 정말로 정결하고 공의로운 그런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정말로 아버지 그냥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자녀들이 함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가정에서부터 바른 신앙 교육이 전수될 수 있도록 주님, 나부터 우리 부모부터 하나님 바로 세워지고 또 자녀들을 그렇게 이끌 수 있는 신앙의 담대함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로 그렇게 연합되어 성장될 때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연약한 믿음과 허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죄악을 보고 죄를 꾸짖지도 못하고 방관하며 왜곡된 사랑으로 자녀들을 대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정 안에서 바른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공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며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따라 살도록 독려하는 마음임을 깨닫습니다. 땅의 가치와 기준으로 세워진 모든 것, 하나님의 심판대에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그렇게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성령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